지금 오후에 이제 6월 달까지는 그리스도 중심 언약의 시리즈를 계속하고 있습니다. 처음부터 끝까지 보시면 그 맥을 이어갈 수 있고요. 성경을 우리가 읽기가 쉽지 않는데 한번 그걸 보시고 읽으시면 성령께서 깨닫는 은혜를 주시고 감동을 주시는 은혜가 있을 겁니다. 그래서 오늘 또 이제 얼마 남지 않았지만은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이루신 완성의 세계라고 하는 내용으로 함께 은혜 받고자 합니다. 십자가의 피로 이루었습니다. 우리 예수님께서 어디에서 다 이루었다고 선언하신 곳이 있어요. 그곳이 우리는 요한복음 19장 30절 말씀에서 다 이루었다. 다 이루었대요. 그러면 뭘 이루었느냐? 하나님의 뜻을 이루었대요. 하나님의 말씀 한 번을 이루었대요. 하나님의 약속을 이루었대요. 하나님께서 예고하신 내용을 이루었답니다. 물론 이걸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이 이 역사 속에서 펼쳐지기 때문에 구속의 역사를 때를 이룬 것도 같이 겸하고 있습니다. 근데 궁극적으로는 하나님의 뜻을 이루었는데 하나님의 말씀이 추구하는 그 내용, 하나님의 뜻이라는 건 하나님의 의지예요. 하나님이 결정하는 어떤 내용이란 말이죠. 우리 주님은 이 땅을 펼쳐나갈 때, 이 땅을 창조할 때도 하나님 목적이 있습니다. 그걸 하나님의 의지라고 이야기도 하고 하나님의 뜻이라고 그래요. 하나님의 의지를 가지고 어떤 일을 열심히 합니다. 그래서 이제 아버지 하나님과 아들과의 언약 관계 속에서 이 땅에서 예수 그리스도가 중보자가 되셔서, 중보자라고 하는 것은 이 땅에 내려온 자예요. 내려온 그분을 아들로 선택해서 이 땅에 내려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우리 구원을 위하여 우리를 선택했다, 이런 쪽에 관심을 갖지 마십시오. 아버지 하나님은 예수님을 선택한 거예요. 선택해서 이 땅에 보내셨어요. 보내셔서 어떤 일을 하게 합니다. 하나님과 아버지 하나님과 예수님과의 약속한 어떤 협약이 있었습니다. 그것을 이 역사라고 하는 시공간을 만들어서 그 속에서 이루어 갑니다. 그러면 이제 저와 여러분은 무슨 역할을 할까요? 주님께서 어떤 일을 해나가는 것을 관찰하고 확인하고 증언하는 일이에요. 주님이 이렇게 이루셨습니다. 주님께서 이루었습니다. 이런 것 증인으로 우리를 세우게 하여 하나님께서는 주님께서 우리 보는 곳에서 어떤 일을 이루어요. 우리가 나서서 될 일이 아니에요. 가만히 서서 너희는 하나님의 구원을 보라. 하나님이 하신 일을 지켜보라, 이거예요. 근데 우리는 이 하나님의 말씀을 그와 같은 말씀인데도 불구하고 나서기 좋아하잖아요. 나도 하나님같이 될 수 있다. 나도 하나님처럼 할 수 있다. 이런 식으로 나가더라, 이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이러한 완성의 내용을 우리는 항상 가지고 있어야 합니다. 그 전까지는, 이전에는 아무리 하나님을 여기저기서 소개해도 못 알아들어요. 누군가가 하나님을 얘기해도 무슨 소리인지 못 알아들어요. 우린 가보면 알잖아요. 끝까지 어떤 목적, 플랜, 프로젝트가 이렇게 뭔가 그림이 그려졌는데, 또 어떤 청사진이 만들어졌는데 이거 뭐지? 어렴풋이나마 생각을 하고 있지만 어느 부분은 코끼리 뒷다리고 어느 곳은 튜브인지 알았더니 코끼리 입이고 코고, 이런 것을 이제 안단 말이죠. 하고 전체 그림이 다 완료되었을 때 이거구나, 이걸 알게 되는 거예요. 부분 이렇게 취해가지고는 몰라요. 그러지 않아요, 우리가? 어떤 그림을 하나의 부분을 딱 떼가지고 보면 이건 뭐 아까 코끼리 이 발을 가지고 기둥이다 이렇게 말할 수도 있잖아요. 그런 이제 오류를 범하게 되는 거예요. 그런데 다 코끼리가 완성되고 나면 다 이뤘구나. 이 코끼리네, 이걸 알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주님께서 그와 같이 말씀합니다. 예수님의 제자들을 데리고 천국에 대한 내용을 말씀을 통해서 가르쳐 주셨어요. 못 알아들어요. 뭐 기적만 생각하지 무슨 뜻인지 몰라요. 또 주님께서 죽으신다고 하니까 그거 몰라요. 왜 죽으면은 아니 우리 왕이 되어야 되는데 죽으면 어떻게 되냐? 하나님 죽는 하나님은 어떻게 있을까? 그렇게 의심을 하는 거죠. 근데 모든 것은 하나님께서 계획한 대로 그대로 이루어지는 것이 하나님 능력이에요. 할렐루야. 하나님이 계획해 놓고는 아이고 힘들다. 자, 이것이 플랜 A인데 플랜 B로 바꿔버려. 이런 일이 있을 수 있습니까? 없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처음부터 끝까지 완전하신 분이고 온전하신 분이고 그걸 이행을 수행하는 데 있어서 실패가 없는 분이에요. 근데 우리 가끔가다 그런 생각을 해요. 아이고 인간이 실패했기 때문에 이제 주님이 나서가지고 그때서야 뒤수습을 했다. 이런 식으로 하면 안 돼요. 처음부터 주님이 다 하고 계셨어요. 주님이 시작도 하셨다니까요. 과정도 주님이시고 결과도 주님이시요. 그래서 이 하나님이 하신 일을 잘 모르지만 예수님께서 궁극적으로 이 십자가 지실 때 이때 이 지실 때 그때서야 요한복음 8장 28절 말씀 보면 인자가 들릴 때, 이 인자는 구약적 표현인데 예수님을 말해요. 예수 그리스도를 말해요. 예수님이 들릴 때 어디에서 들렸어요? 높이 어디에서 들렸습니까? 십자가에서 들릴 때 내가 하나님의 아들인 줄 알겠다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인 줄 알겠다. 너희가 알리라. 나 하나님인지 모르고 있지. 지금 그냥 기적만 행해주고 뭐 이 땅에 복을 내려주시기 위하여 오신 것으로만 착각하는데 진정한 하나님 왕국의 왕이라는 것을 예수님이 십자가에 들릴 때 들리고 난 후에야 알게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뭔가 다 이루고 나서야 그 모양을 알고 이 내용이 무엇인가를 안다는 거예요. 다 이루고 나서 십자가에 들리고 나서 들린 그 상황 속에서 저와 여러분을 품고 하나님의 나라로 들어가는 그 입구가 십자가였던 거예요. 그래서 알리기 위해서 이제 성령을 보냅니다. 성령을 보내서 그와 같은 내용들을 가르쳐줘요. 성령은 저와 여러분의 제 성령으로 그 예수님이 하신 일을 낱낱이 증언하고 가르쳐주고 십자가 지시기 전에는 이랬는데 십자가 지고 나서는 이렇다 이걸 알려줘요. 성령은 지혜의 성령이에요. 성령 받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그분 스스로가 이 죽을 권세도 있고 다시 살 권세도 있다라고 그래요. 죽을 권세도 누가 있다고요? 이게 요한복음 10장 18절 정도 나오는데 죽을 권세 이 권세래요. 다시 살 권세를 받았대요. 누구게요? 아버지께 받은 계명이 아버지께 계명으로 받았대요. 아버지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너 죽어 오면 죽을 권세, 다시 살아나오면 다시 살아나는 권세를 받았대요. 그러니까 주님은 자기 뜻대로 이렇게 하는 것이 아니라 아버지께서 권세를 주셨기 때문에 그 권세대로 행한 거예요. 그래서 우리 주님은 죽으시면서 저와 여러분이 함께 죽게 됩니다. 왜 죽을까요? 뭐 주님만 죽으면 끝날 텐데 저와 여러분을 품고 죽는 이유는 뭘까요? 우리가 죄인이기 때문에. 죄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죄를 어떻게 하겠어요? 품고 죽는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죄를 박멸하는 역할을 하죠. 같이 죽어버리는 겁니다. 그러면 이제 우리가 죽으니까 사단 마귀가 어떤 율법을 통해서 정죄하는 그런 것들이 있는데 우리는 율법에 대하여 죽었다 이렇게 선언됐어요. 저와 여러분 율법에 대하여 죽었습니다. 근데 율법이 작용을 해요. 우리 육신이 있기 때문에. 그럼에도 불구하고 육신이 율법이 작용이 됨에도 불구하고 결코 정죄함이 없는 법이 또 와서 이 율법의 정죄함을 가지고
들어오는 사망의 법에서 생명의 성령의 법으로 바꿔줘요. 계속 바꿔줘요. 계속 바꿔줘요. 이걸 사망의 법, 좀 있다가 생명의 법, 그것이 아니라 이게 계속 이런 식으로. 그 순간적인 게 똑같은 거예요. 사망에서 생명으로, 사망의 생명, 사망의 생명, 사망의 생명, 사망의 생명. 뭐예요? 이거 십자가의 이 내용이거든요. 우리가 십자가 마음에 받아들이고 주님과 함께 산다면 주님도 계속 그런 일을 하듯이 저와 여러분도 그런 일이 벌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다 이룬 것. 그러면 이룬 세계가 있을 거 아니에요. 다 이루면 이룬 세계가 어떤 세계인가? 그 이룬 세계가 완성의 세계인데 완성의 세계에 살고 있는 여러분을 진심으로 축복합니다. 예, 완성의 세계, 완성의 세, 교황. 완성의 세계는 이제 믿음 안으로 들어갔기 때문에 그리스도 안이에요. 여러분, 이건 그리스도예요. 그리스도 안으로 들어와 버렸어요. 그리스도 안이라는 건 이렇게 표현할 수 있어요. 믿음 안, 성령 안, 이렇게 표현할 수 있어요. 주님과 함께 연합되어 버린 거예요. 연합 상태. 이 상황 속에 들어왔기 때문에 이 완성의 세계에서는 뭘 완성하는 것도 알게 되고 또 주님께서 무엇을 하셨기에 완성했나? 미완성이 아닌가? 우리는 어떤 일을 하다가 말면은 하다 만 것도 뭔가 예술적이야 이런 것이 있잖아요. 미완성 교환 곡 같은 경우. 그죠? 완벽한 걸 이거 또 싫어하는 분들이 있을 거예요. 그죠? 조금 남겨놔야 빈 공간을 우리가 채우자 막 이런 것이 있을 거예요. 근데 주님은 남겨놓은 것이 없어요. 다 완성했어요. 완성해놓고 그 완성한 세계는 천국도 완성했어요. 할렐루야. 저와 여러분의 이 죄인으로서 문제가 있었던 모든 것을 다 속죄되었습니다. 그 완성의 세계가 얼마나 넓고 크고 그 완성의 세계라는 것이 얼마나 소중한가를 우리는 알아야 돼요. 예수 그리스도는 이 땅에 올 때에 아까 중보자라는 표현을 했어요. 중보자라고 하면은 하늘과 이 땅을 연결하는 중간, 이런 표현들도 가능해요. 하늘에서 내려오셨으니까. 하늘에서 내려오지 않고서 어찌 하늘로 오를 자가 있느냐? 에베소서 그렇게 말씀하고 로마서 10장에서 그렇게 말씀하세요. 그러니까 하늘에서 내려오셔서 올라가셔야 저와 여러분의 기쁜 소식이 되는 거예요. 왜? 그분이 내려오셔서 저와 여러분을 얻고 올라가야 되거든요. 얻고 올라가면 어디로 올라갈까요? 하나님 나라죠. 그것을 직접 십자가에서 들렸을 때 이미 저와 여러분 품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사도 바울은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이렇게 말하잖아요. 그리스도와 함께 못 박힌 거예요. 이걸 영의 말씀을 듣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언제 못 박혔느냐, 이렇게 육적으로 생각하지 마세요. 성령이 그렇다라고 하면 약속이 이루어졌다고 하면 이루어진 대로 우리 마음 가운데 믿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러면 그 완성의 세계에서 뭘 완성했느냐, 뭘 완성했기 때문에 우리에게는 이런 어려움이 없고 요즘에는 깊은 소식이 될까? 이런 생각을 하게 되죠. 근데 예수는 그리스도다. 그리스도라고 하는 것은 아까 중보자 혹은 실행자, 성취자 이다 이거예요. 그러면은 이 뭔가를 하려고 하면은 성취하려고 하면 이 먼저 그리스도로서 임무를 줘요. 그리스도는 뭡니까? 기름 부음이죠. 기름 부음. 구약적 표현입니다. 기름 부음이라는 것은 어떤 일을 하기 전에 임명하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이 가끔 가다가 임명패를 주잖아요. 기름 부음이에요. 그 임명패 받아가지고 이거 얻다가 놀 데도 없다. 아니에요. 하나님의 명령입니다. 똑같은 거예요. 그리스도는
어떤 임명을 받고 오신 거예요. 그 임명이라는 것이 기름 부음이에요. 첫 번째 임명으로서 제사장의 임명을 띄고 났습니다. 그죠? 제사장, 왕적 제사장으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어요. 제사를 지내려면 어떻게 제물이 돼야 되는데 제물이 될 거고 피 흘려서 제물이 됐죠. 이분이 어디에서요? 장막이 장차 십자가에서 제물이 되는 그 일을 완벽하게 해냈어요. 그러면 이게 완전한 제사. 이 제사 외에는 다른 거 드릴 필요가 없어요. 히브리서 10장 10절. 이 예수 그리스도가 단번에 드림으로 말미암아 저와 여러분이 구원함을 입어버린 거예요. 예수님 십자가에서 피 흘리고 들리는데 한쪽에 저와 여러분은 죄인이었는데 갑자기 의롭다 여김을 받아버려요. 이게 굉장히 놀랍죠? 네. 이런 분이에요. 그래서 기름 부음이라고 하는 건 완전한 제사장의 역할함과 동시에 제물 역할도 하고 그 재단이 장막입니다만 완전한 제사를 끝내버렸다. 영단번이다. 영단번. 더 이상 십자가에 매달려서 또 죄를 이렇게 속죄하고 그럴 필요가 없어요. 완전한 제물이자 완전한 제사장으로. 구약 때는 누구에게 기름 부음 받습니까? 제사장들에게 기름 부음. 또 두다음에 누구에게? 선지자에게, 왕에게. 선지자, 두 번째 선지자를 생각해 보자고. 그래서 이 완전한 제사를 끝냈다. 제사 끝냈어요. 완전했단 말이죠. 제사를 완료했다 이거예요. 그죠? 주님이. 그러니까 우리가 필요 없는 제사를 지내고 그럴 필요가 없어요. 짐승을 잡을 필요가 없다고요. 그런데 불구하고 지금 저 이스라엘 유대인들은 붉은 암소가 지금 왔대요. 제사장이 지금 5만 명이 준비되어 있대요. 그리고 지금 저 이슬람 사원 밑에 성전이 거기에 막 파묻혀 있는데 전쟁이든 무엇이든 탈환해가지고 나중에 성전이 복귀돼서 올라오면 그곳에서 성전 제사를 지내겠다고 기다리는 사람들이에요. 얼마나 미련합니까? 예수님이 오셔가지고 이미 제사를 끝내버렸어요. 근데 그들은 예수를 안 믿거든요. 근데 우리는 예수님 오셔서 이걸 끝냈단 말이죠. 두 번째 아까 같이 뭐라고요? 율법을 완성했어요. 율법의 요구를 완성했어요. 율법은 자꾸 뭔가 요구합니다. 하나님 말씀을 한번 보세요. 뭔가 요구하잖아요. 이렇게 하라 저렇게 하라 하고. 안 되면 뭡니까? 율법의 요구는 우리를 갇히게 합니다. 율법은 거울과 같아가지고 우리를 딱 이렇게 가까이 보면은 이 정도 봐야 되겠군요. 나의 주름 티가 막 보여요. 멀리 있으면 안 보여요. 그러니까 말씀을 가까이 한 사람은 자기 주름과 티가 많이 보이기 때문에 회개가 빨리 나와요. 그런 사람은 복됩니다. 할렐루야. 말씀을 멀리하면 나는 무슨 죄인이야 내가? 나는 죄도 안 지었어. 이런 소리를 하고 말씀을 가까이 하는 사람한테는 필이 나오는 것이 내가 죄인이군요. 내 주름과 티가 이렇게 많군요. 그것만 있습니까? 속마음, 속에 있는 내용까지 다 들여다보는 게 성경 말씀이에요. 율법은 선한 거예요. 그런데 율법을 우리가 무력한 것은 우리의 인간이 무력한 거예요. 그러니까 율법을 누가 가지고 조종을 하느냐? 사단이 조종을 해요. 율법이 자꾸 조종을 합니다. 그러면 율법은 우리를 공격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 안에 있는 죄를 공격하는 거예요. 그죠? 그러면 우리가 죄에 대해서 죽어버리면 율법 우리를 공격하지 않죠. 할렐루야. 그래서 주님께서는 우리와 함께 죽어버린 거예요. 영으로 바뀔 죄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이 사망 권세가 우리를 요구할 수 없어요. 결코 정죄함이 없다라고 선언되어 버렸어요. 그래서 율법의 요구는 로마서 아마 10장 4절인가 3절인가 3, 4절에 나와요. 율법의 요구가 완성되었다. 하나님의 뜻이 구약의 율법 혹은 선지자 시편 이런 걸 가지고
율법과 선지자라고 표현돼요. 구약 성경을 관용구예요. 혹은 율법이라고도 표현돼요. 선지자들이 날마다 무슨 얘기를 하는 것은 하나님 말씀을 입에 달고 그냥 발해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선지자와 율법은 같은 격이라고요. 그러니까 율법의 요구, 선지자들이 자꾸 말씀을 하면서 하나님의 어떤 지시사항을 들을 때 듣기는 들었는데 우리가 무력해요. 그렇게 할 수가 없어요. 그렇게 살 수가 없어. 그러니까 우리는 죽을 놈이죠. 이걸 알게 되게. 이거 율법을 이제 우리가 알게 되면 우리는 갇혀요. 갇혀. 안 되는구나. 갇히게 돼요. 갇혀가지고 이게 갇히는 과정은 로마서 11장 32절 말씀에 나와요. 갇혔어요. 갇힌 자를 이제 갇힌 데서 해방시켜요. 왜요? 내가 이걸 행해야 되는데 하나님 말씀을 다 행해야 돼요. 저와 여러분이 주어졌다면 우리가 한다면. 근데 우리는 할 수가 없어요. 일부만 한다고 해서 하나님이 인정해 준 것도 아니고 하려면 완벽하게 하고 항상 해야 되고 한 구절이라도 빼뜨리면 안 돼요. 마태복음 5장 17절 이하의 말씀 보면 1.1획도 빠뜨리지 않고 다 이루어야 돼요. 근데 주님은 다 이루셨어요. 누가 이뤘다고 율법의 요구를? 주님이 이루셔서 우리가 거기 갇힌 곳에서 해방되어 나올 수 있었다. 이게 율법이에요. 율법은 선지자입니다. 선지자에게 우리가 기름 부음을 받잖아요. 구약의 선지자들은 기름 부음을 받았어요. 기름 부음 받은 거 하나님이 지고 하나님 말씀을 대언하는 자들이 선지자예요. 그러니까 선지자에게 기름 부음 받았. 기름 부음을 했던 거예요. 그리스도라는 말이 그거예요. 세 번째는 뭘까요? 잘 알다시피 왕이에요. 왕. 왕에게 기름 부어요. 우리 예수님은 어떤 왕입니까? 의로우신 왕이지. 공의의 왕. 또 공의와 사랑을 겸하는 왕이에요. 이 분이 진정한 왕으로 우리 가운데 있을 때 세상의 왕은 공의롭지도 않는 왕이 있어요. 근데 공의로운 왕이 오심으로 말미암아 왕이 두 명이 되잖아요. 그러니까 공의롭지 못한 세상 왕이 세상 세력들 힘을 합세해서 진정한 왕을 죽이는 것이 십자가에서요. 근데 주님은 이 왕으로서 어떤 왕이 진짜 왕이냐? 야 대적들을 내가 힘으로 제압해버려야 되겠다. 이런 왕이 아니라 하나님은 이상한 방법으로 이걸 승리의 싸움을 하게 해요. 죽는 방법이에요. 세상에. 우리는 죽는 방법이라고 하면 실패한 걸로 보잖아요. 근데 하나님 아버지께서는 아들에게 말하기를 네가 죽는 것이 이기는 것이라고 미리 말씀하셨어요. 구약 때부터 예언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방법은 우리 방법하고 다르니까 우리는 죽지 않아야 승리하는 거 아닙니까? 따져 묻지 마세요. 하나님이 죽는 방법으로 만들었다고 하면 그 말씀을 우리가 받아들여야지 하나님 앞에 대들 입장이 아니잖아요. 하나님이 하나님이신데 하나님은 죽음 속에서 뭔가를 이루려고 하는 거예요. 왜 죽음 속에서 그 승리를 구가하게 하냐면 우리가 죄인이기 때문에 그래요. 우리는 힘센 왕이 오기를 바라잖아요. 힘센 왕이 지금 와가지고 우리를 해방시켜 주시고 저 주변에 오랑캐 같은 놈들을 좀 때려 부숴주시고 우리를 먹여주시고 이런 걸 원하잖아요. 이거 유대인들이 지금 원하고 있어요. 그들이. 근데 그런 하나님이 진짜 하나님인가? 가짜 하나님이에요. 우상 하나님이에요. 기복신앙 하나님이에요. 오늘 기독교에 우리 한국교회도 모르겠어요. 그런 신앙이 유대교적 기독교가 들어와 있는지 모르지만 우리 왕은 죽으심으로 승리를 가져오는 방법을 택한 거예요. 이 방법은 하나님이 택하신 방법이에요. 그러니까 다른 사람들이 뭐예요? 저럴 수가 있어? 미련하게 또 우리가 볼 때는 정말 거리끼는 거잖아요. 거리끼는 사람들, 인간의 지혜로서는 그걸 볼 때는 거리끼는 거거든요. 근데
좀 지혜롭지 못하고 조금 어설픈 사람들에는 믿을 것이 없으니까 그걸 믿는 거예요. 이런 사람들이 왔다가 되는 거예요. 이게 세상에 지혜 있는 자에게는 숨기는 방법이에요. 이게. 그리고 세상에 대해서 눈이 어두운 사람들은 거기에 밟아요. 하나님 그런 방법을 택한다고요. 근데 우리는 지금도 하나님 말씀을 보면서도 세상 지혜로 막 성경을 보려고 그래요. 세상 지혜로. 그러면 우리는 어떻게 성경을 봐야 됩니까? 죽음으로 성경을 읽어주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죽음으로 읽어준다는 것은 내 생각이 죽어져야 되고 내 방법이 주어져야 되고 내가 지식적으로 그 보는 그것이 눈이 지워질 때 성령에 의해서 깨닫게 해줄 거예요. 할렐루야. 내가 내려지고 내가 사라질 때 주님이 알게 해요. 성령을 보내서. 성령이 입혀지니까 성령이 알게 해주니까 아무도 너를 갈 필요가 없다. 성령이 다 가르쳐 주니까 깨닫게 되는 거예요. 아, 예수님은 우리 어떤 일을 하시기 위해 이렇게 왔구나. 자, 그래서 왕이 두 명이 생길 때 진정한 왕으로서 우리 예수님께서 왕으로 등극을 하죠. 근데 어리석인 저 세상 사람들도 유대인의 왕이라는 것을 조롱 섞인 것으로 네가 왕이라고? 아이고 바보처럼. 근데 진짜 왕이라니까요. 그들이 조롱하는 왕이 진짜 왕이에요. 그 명패에다가 유대인은 왕이라고 써놨는데 자기들은 왕이 아니기 때문에 조롱하려고 써놨는데 진짜 왕이거든요. 이게 놀라운 거예요. 이게 세상 사람들에게는 이런 사실 몰라요. 아직까지. 그런데 십자가에 못 박고 나서 그 중에 일부 성령을 받으니까 어찌할꼬 내가 죽였네 회개하는 자가 나온단 말이죠. 이런 자를 하나님은 구원하셔서 어찌할꼬를 고백한 자들이 이제는 주님으로만 살거든요. 어찌할꼬를 고백한 사람이 자기를 위해 또 살겠습니까? 아니에요. 주님을 위하여 삽니다. 주님이 다 하셨습니다. 주님이 완성하셨습니다. 이렇게. 그래서 그분은 공의와 긍휼을 함께 갖출 수 있는 왕이에요. 여러분, 진리와 이 용서가 어떻게 만날 수 있을까요? 공의와 사랑이 만날 수 있을까요? 공의는 법으로 심판을 분명히 하는 건데 사랑은 용서거든요. 어떻게 만날 수 있어요? 예, 할렐루야. 십자가인데 화목제물로. 화목제물은 뭐냐면 원수된 관계를 딱 묶어버려요. 예수님께서 화목제물이 되신 거예요. 정말 하나님과 인간 사이에도 이 범죄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떨어졌잖아요. 결별됐잖아요. 근데 이렇게 화목제물로 합쳐졌어요. 그러면 주님을 믿는 저와 여러분도 서로 원수됐던 관계가 한 마음 한 성령 안에서 하나가 되게 되는 거예요. 하나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예, 하나교회예요. 그래서 이러한 하나 될 때 화목이라고 하는 것이 둘을 하나로 만드는 거예요. 본래 어떤 구분이 있었는데 구분이 없이 모든 그 안에 예수를 믿는 자는 모두 하나예요. 예수를 안 믿는 사람은 이미 이제 구별돼서 그들은 멸망의 자녀이기 때문에 말할 것도 없지만 예수 믿는 사람은 이제 너나 나나 다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예요. 갈라디아서 3장 28절에 그렇게 말하고 있어요. 할렐루야. 차별이 없습니다. 예. 그래서 그러한 이 제사장 제사를 완성했고 선지자의 그 기름 부음을 완성했고 그 다음에 왕으로서의 역할을 다 했다. 다 이제 진정한 왕으로 등극에 있는 거예요. 그런데 십자가에서 완성한 세계 속에는 하나님이 영광 받아요. 자, 우리는 예수님께서 이 땅에 내려오실 때에 어떤 자가 보기에 요한복음 1장 14절에 이렇게 표현합니다. 하나님의 독생자, 아버지 독생자를 보니 은혜와 영광이 충만하더라. 영광이 어디에 나타나냐면 예수님이 나타나는 그 자체가 영광이에요. 이 땅에 예수님이 의인으로서 거룩하신 분인데 죄인 속에 들어온 거예요. 갈라디아서는 율법 아래에 들어왔다고 그래요. 왜 율법 아래에 들어오셨습니까?
율법 아래 허덕이는 자를 해방시키려고 율법 아래로 들어와야죠. 밖에서 건져내는 것이 아니에요. 우리 주님은 직접 저와 여러분의 밑바닥까지, 우리보다도 더 가장 밑바닥까지 내려가셔서 저와 여러분을 들어 올리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래서 주님은 왜 밑바닥으로 내려가는 거예요? 왜 죽는 거예요? 왜 밑바닥으로 내려가요? 우리가 그런 것이 아니에요. 우리를 구원하시게 하는 거예요. 구원해서 뭐 하려고? 우리 주님의 영광을 드러높이게 하려고. 그래서 우리는 요한복음 17장 1절에서 2절 말씀 보면 예수님께서 이제 마지막 십자가를 지시기 전에 나로 하여금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아버지께서 영광 받으옵소서 그래요. 나를 영화롭게 하사 아버지를 영화롭게 하십시오. 아버지께서 영화롭게 받으려고 하면 예수님을 영화롭게 해야 돼요. 우리가 하나님 아버지께 바로 가서 하나님 아버지 영광 받으옵소서 이러지 말고 예수님을 영화롭게 하면 아버지는 저절로 영광을 받는단 말이죠. 할렐루야. 예, 그래서 하나님과 예수님을 믿는 그 차이를 생각하셔야 돼요. 그래서 이러한 부분들을 우리 주님이 다 이루셨다. 1.1억도 우리가 우리 주님이 말씀하신 바를 놓친 것이 하나도 없는 그 세계 속에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완성의 세계 속에 우리가 들어갔어요. 죄인된 저와 여러분이지만 그래도 어렵다 여김 받아서 그 속에 딱 들어가다 보니까 우리는 할 수 없는데 이 공간에 보니까 여기에도 주님 다 이루신 내용이 있어요. 구원을 이루어 놓으셨어요. 딱 놓으니까 믿음을 이루어 놓으셨어요. 딱 저쪽을 보니까 말씀을 다 이루셨네요. 저쪽을 보니까 우리를 아들로서 양자로서 다 해놨어요. 저쪽에 보니까 영광으로 다 해놨어요. 모든 부요까지 다 챙겨놨어요. 그 속에 들어와 있는 것이 믿는 완성의 세계예요. 뭐 완성의 세계에 살면서도 뭐가 부족한 것처럼 있다는 것은 뭡니까? 아직 세상신이 자꾸 그것이 진정한 완성이 아니야. 아직 예수님 그 다 완성한 것이 아니야. 너희들이 직접 한번 또 남은 것을 해봐. 열심을 내봐. 그래야 구원을 받고 또 영광을 하나님께 돌리는 거야. 이런 식으로 한단 말이죠. 근데 우리 주님은 우리 다 하셨다라고 많은 이 고백하는 이 자체가 주님께서 기쁨이 되고 주님이 무슨 일을 못하겠어요. 우리는 무슨 일을 못하지만 우리 주님이 다 하신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주님이 이루신 안에 사는 것을 우리가 이루지 않고 우리가 이루라고 하면 우리는 모르는데 주님이 다 이루셨어요. 이루심 안에 사는 것을 믿음으로 산다고 그래요. 할렐루야. 주님이 이루신 대로 우리는 살아간 거예요. 우리가 이룬 거 아니에요. 그러면 날마다 주님의 이루심 속에서는 뭘 증거할까요? 주님께서 다 이렇게 이루셨네요. 이렇게 완성했네요. 나는 도저히 못 이룰 것을 주님께서 이렇게 완성하셔서 우리가 이루려고 하는 것을 날마다 정죄하고 내가 완성한 것을 아직 못 믿고 네가 하려고 하느냐? 이렇게 날마다 또 책망도 해요. 이게 신앙생활이 너무 쉬워요. 들어오면. 근데 이걸 믿지 않을 때는 뭔가 내가 뭘 해가지고 하나님이 뭘 할 걸로 이게 뭐예요? 지성인 감천이라고 하는 세상 종교하고 똑같이 만들어버릴 수가 있어요. 이렇게 하면 주님 이렇게 해주세요. 이거 없어요. 로마서 11장 35절 말씀. 누가 하나님께 드려서 하나님이 갚으심을 받겠느냐. 하나님 앞에 열심을 드리니까 하나님이 이렇게 하겠느냐. 이거 없다 이거예요. 우리는 이미 받았어요. 받았으면 뭘 우리는 표현할까요? 단지 나타나는 거 뭐예요? 감사예요. 감사 생활이 신앙생활이에요. 감사 생활이. 우리에는 감사밖에 안 나와요. 이런 내용이죠. 우리가 이제 옥합을 깨뜨린 그 마리아를 생각해 보자고요. 이 옥합을 깨뜨린 후에 예수님이 십자가에 지셨는데 그 장례를 미리 예비했다는 거예요. 이제 미리 마리아에게는 그런 은혜를 주셔가지고 정말 그 사랑이 너무나 커가지고 어떻게 표현할 길이 없어요. 주님의 사랑이. 그래서 자기가 평생 시집 가려고 하면은 뭔가 모아주는 것이 이제 옥합이란 말이죠.
이것이 문제가 아니죠. 다 깨뜨려 버려요. 깨뜨리면 아이고 아까워. 어떤 놈이 옆에서 그래요. 너 아깝지 않느냐 이렇게 말하는데 아깝지 않는 거예요. 그게 감사가 표현되는 거예요. 그냥 이걸 깨뜨리면 하나님 기뻐하실 거다 이 생각이 아니고 저절로 나와요. 저절로. 우리는 그러잖아요. 우리가 내가 어떤 행동 거지를 하면은 하나님 기뻐하실 것이다 이런 생각하지 마세요. 그냥 은혜로 감동된 대로 그냥 표현하면 하나님 기뻐하시는 거예요. 우리가 이제 1만 달란트라고 하는 엄청난 것으로부터 탕감을 받았어요. 100데나리온이라고 하는 아주 소소한 그런 금액을 이 1만 달란트를 탕감받고도 비교할 수 없는 거거든요. 1만 달란트는 이건 셀 수 없는 금액이에요. 조단위예요, 조단위. 근데 그 2천만 원 정도 되는 이 100데나리온을 누가 빚졌다고 해서 그 1만 달란트 탕감해갖고 옥에서 풀어줬는데 가가지고는 하는 짓이 100데나리온 빨리 갚아라고 막 하면서 족친다면 이건 구원받은 사람이 아니죠. 용서받은 은혜가 그렇게 되는 거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우리는 많은 걸 다 받았어요. 받았다는 그 마음으로 그러한 믿음으로 살아가는 것이 하나님이 다 보고 계시니까 그럼 속에 살아갈 때 완성의 세계에서 살아간다. 이게 완성의 세계는 아까 같이 제사 모든 제사 제도는 다 끝났어요. 절기 다 끝났어요. 모든 하나님께서 구약에 선지자라고 표현하는 구약은 율법과 선지자라고 하는 구약 성경이 다 이루신 거예요. 구약 성경이 다 이뤘어요. 그리고 이 우리 주님께서는 진정한 왕, 만왕의 왕으로 만주의 주로 그 이름이 이제 뛰어난 이름이에요. 그 이름을 위하여 우리가 살아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이루신 세계가 진정한 완성의 세계입니다. 그처럼 완전한 세계가 없고 이 세계를 만들기 위하여 우리 주님께서는 그와 같은 어려운 고난과 수치와 모욕을 당했습니다. 그 만든 우리 주님의 일하심과 그 활약이 얼마나 소중한가를 알게 하여 주시옵소서. 나의 소중함은 우리 주님에 비하면 아무것도 아니고 오히려 사라져 줘야 될 그러한 행동입니다. 하나님 앞에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은 우리 주님의 은혜에 감사하여 날마다 눈물을 짓고 그 감사만으로 만족하게 하여 주옵소서. 그리할 때마다 우리 주님은 너는 내 자녀라고 말씀하시면서 눈물을 닦아주십니다. 이러한 자로 우리 하나님의 모든 성도들이 이러한 주님을 모시고 살아가는 기쁨이 있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